내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너는 무교도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 너를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분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게 돌리지 말지니라. 맺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절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무대도 봅시다. 민수기 29장입니다. 245페이지예요. 1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245페이지 민수기. 출애굽기는 좀 표시해 두시고 민수기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교독합니다.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순양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의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을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순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의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순념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아멘. 해봅시다. 장막절을 지키라. 장막절을 지키라. 지난 세미나 때도 좀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하면 우리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것처럼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가지를 듭니다. 해봅시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출애굽기 23장에서 말하는 무교병의 절기 6월절입니다. 예, 그리고 맥추절은 오순절을, 또 수장절은 장막절을. 어떻게 농사력으로 부르는 이름과 또 일반적으로 종교력으로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의 사건과 특별히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저들의 신앙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서 이 절기들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물론 후대에 이것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합니다. 신년의 절기도 있지만 온전히 지켜지지 못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세 절기, 6월절과 오순절과 이 장막절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여호와 앞에 보여라.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우리 17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17절. 시작.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알겠습니까? 너희 모든 남자 20세 이상 된 남자들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또 군대로 이렇게 점거되는 그런 인구들인데 아무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정을 대표하는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렇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세 절기 가운데 한 절기 정도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요즘으로 따지면 뭐 성지순례 비슷한 절기를 지키는 그런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갔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절기들 가운데 이 세 절기가 중요합니다. 이 3대 절기를 전후로 해서 또다시 4개의 그런 절기들이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절기가 또 지켜졌어요. 이것을 7대 절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중요한 3대 절기가 있고 이걸 전후로 해서 또 지키라고 하신 4개의 절기가 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의 7대 절기라고 합니다. 니산월 14일인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무교절. 훗날에는 이 무교절과 6월절이 같은 이름으로 불려지긴 합니다. 그러나 최초에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는 6월절 그 다음 날을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니산월 14일. 나중에 아비월로 불리우게 되는데 아무튼 종교력으로 따지면 1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알겠습니까? 보리 추수를 해서 최초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초실절이 있고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을 계산해서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바로 오순절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가을절기로 우리가 넘어가면 종교력으로 7월 15일에 해당되는 장막절. 올해는 우리 장막절이 10월 9일이었어요. 세미나 한 날 있죠? 10월 8일인 줄 알았더니 인터넷 찾아보니까 10월 9일이더라고요. 나팔절은 9월 24일하고 25일 둘 사이에서 그렇게 날짜가 결정된다고 했는데 보니까는 9월 25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10월 4일이 뭔가 대속제일, 그리고 10월 9일이 장막절로 지켜졌다라고 인터넷에서 보니까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절기가 있는데 이 가을절기 특별히 가장 중요한 이 장막절이 있는데 장막절이 있는 달 종교력으로는 7월달에 해당됩니다. 그 달 1일 7월 1일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10일 7월 10일에 해당되는 그 날이 바로 대속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대속제일이 바로 7월 10일에 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은 봄에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알겠습니까? 7대 절기 가운데 4개가 봄절기고 3개가 가을절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장막절은 가을에 지키는 절기인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살필 때에 이 봄절기에 해당되는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은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 연결이 돼요. 6월절은 뭐로 연결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어요.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이신 귀 없는 예수님이 죽어서 부자의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신 그 사건을 무덤에 안치되신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지켜지는 초실절 보리 추수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초실절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며칠 동안 40일 동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구해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120명의 문도,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까? 교회가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 네.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사건은 바로 교회 탄생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처럼 여러분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초림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가 하면 이처럼 이스라엘의 봄절기가 초림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면 가을절기에 해당되는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 이것은 바로 재림의 때에 일어날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가을절기는 재림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팔절은 뭐? 그렇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마지막 나팔이 들릴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러 가리라.
이 나팔절은 휴거의 사건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7월 10일에 있게 되는 대속제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기간이에요.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민족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게 된 할렐루야. 회개와 회복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뭐? 예수님의 지상재림. 그래서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요. 그게 뭐예요? 천년왕국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 시간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는 이 가을절기,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장막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장막절에 해당되는 절기인데 이 장막절, 이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우리 민수기 29장 1절 한번 봅시다. 민수기 29장 1절 시작. 7월에 이르는 그달 초일에 성에어 모이고 아무도 공동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예, 7월 1일이 바로 나팔을 부는 날. 무슨 절기? 나팔절. 그렇죠.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나팔절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달이 바로 7월 초 1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7월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따진 겁니다. 그래서 종교력으로 따질 때 1월이 언제예요? 6월절이 있는 달이 1월이에요. 1월 며칠이죠? 1월 14일.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리고 초실절은 1월 16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1월 14일.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하신 것. 날짜가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2월 13일에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때 주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무튼 7월 초일에 나팔을 불어서 성회로 모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7월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따진 그 니산월로부터 7번째 되는 달이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사건이 있었던 6월절을 정월로 해서 7번째에 해당되는 달이라는 뜻인데 종교력으로 따지면 이 날이 7월이지만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달력으로 따지면 이때가 바로 정월초하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종교력이 있고 이스라엘에게는 농사력이 있고 그리고 공식적인 달력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인 달로 따지면은 7월 1일이 1월 1일에 해당됩니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뭐 달력이 있어요. 한 해를 계산하는 달력이 있는데 나팔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해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올해가 몇 년째인가 따져봤더니 우리나라도 뭐 단기라는 것이 있죠. 단군 때부터 뭐 서기는 뭐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따진 거고 이스라엘의 달력 창세기로부터 그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올해가 5774년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어요. 5774년. 6000년이 얼마 안 남았죠? 뭐 중간에 어떤 뭐 기록이 좀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종교력으로 따지면 7월이지만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달력으로는 이때가 정월 초하루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순간이 바로 나팔절이에요. 해봅시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때이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7번째 달이라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그렇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엿새 동안 6일 동안에는 인간들에게 주신 시간이요. 나머지 하루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인류의 역사, 뭐 이스라엘의 달력은 한 5774년, 거의 6000년 가깝죠? 이 6000년의 역사, 6일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이제 나팔절의 사건이 시작이 되면 교회 휴거의 사건이 시작이 되면 이제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펼쳐져요. 그게 뭡니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이해가 되십니까? 나팔절은 바로 천년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이날에 나팔을 불어서 성회로 모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해봅시다. 나팔을 불어 모이라 하셨다. 네,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이 나팔 소리를 다 나팔절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 그 사건은 재앙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군대에서도 저도 나팔수로 잠깐 일한 적이 있는데 이 신호가 다 달라요. 나팔수가 부는 나팔의 신호가 다릅니다. 취침 나팔이 있고 기상 나팔이 있습니다.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옛날 전쟁 같은 경우에는 적들을 앞에 두고 공격하라 그런 공격 나팔 신호도 있어요. 후퇴하라 그런 나팔 신호도 있습니다. 또 모이라 하는 나팔 신호도 있습니다. 나팔절에 보는 나팔 신호는 뭐예요? 모이라는 신호예요.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나팔은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됐다. 어찌 보면 공격 나팔 소리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미가 달라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무조건 이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나팔 소리 혹은 휴거의 사건으로 연결지으면 안 됩니다. 그 의미가 다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나팔절은 부속사적인 관점에서 살피면 휴거의 사건과 긴밀하게 연관된 절기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날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휴거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할렐루야,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바로 휴거의 사건 때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왜 마지막 나팔이에요? 나팔절에 몇 번 나팔을 분다 그랬죠? 100번 나팔을 분다 그랬어요. 데키야, 쉐바림, 그 다음에 뭐죠? 테루아. 데키야는 뭐예요? 왕이 오신다. 빵. 그 다음에 쉐바림은 빰빰빰,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지? 테루아. 급하게 9번 다다다다다다다 부는 나팔 소리. 깨어있어라. 그럼 계속 반복해서 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데키야 하가돌, 그래서 가장 크고 웅장하게 제사장이 자기가 낼 수 있는 모든 소리 힘을 다해서 이 나팔을 붑니다. 100번의 나팔. 이게 무슨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이요.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하는. 이해가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아니라, 여러분, 나팔절에 100번째 부는 테키야 하가돌, 가장 크고 웅장한 나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주님께서 이 나팔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나팔절의 사건처럼 그 전에 테키야 하가돌을 불기 전에, 마지막 나팔을 불기 전에 우리에게 각성하고 깨어서 회개하는 시간을 주기 위한 그런 그 시간이 주어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한 2분 정도 불어요. 2분 정도. 그래서 깨어라, 왕이 오신다. 너희가 회개하라. 그 짧은 기간이지만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가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세마포를 입고 설 수 있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여유를 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튼 이 나팔절에 부는 이 나팔 소리가 바로 휴거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게 테키야 하가돌이에요. 테키야 하가돌,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한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마지막 나팔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팔로, 같은 겁니다. 테키야 하가돌. 나팔절에 보는 맨 마지막 나팔, 그 소리와 함께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먼저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여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갈 것이고 곧바로 우리도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러 할렐루야. 모이라는 소리예요. 모이라는 소리. 모여라. 모여라. 잘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들려야 돼. 믿음을 가진 성도들만 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준비하고 깨어있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너희의 눈은? 너희의 귀는? 나팔 소리가 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보고 또 주의 종도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택지하가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하셨습니다. 예.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 이 무슨 뜻이라고요? 성회로 모여라.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여라. 핑계 대지 마십시오. 바쁘다는 핑계, 귀찮다는 핑계로 우리가 주님의 나팔 소리를 외면하면 이 땅에 남겨져요. 혼란 가운데 남겨지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 나팔절은 열흘 뒤에 있을 대속죄일을 예고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해봅시다. 대속죄일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예, 그래서 29장 7절 한번 봅시다. 민수기 시작.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도 동거하지 말 것이며. 예,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고 곧 이어지는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지켜졌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은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회개해야 합니다. 이때는 특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 어디에다가? 속죄소 위에다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충고하며 기도하는 그 은총의 시간을 갖는 기간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여튼 이때 만일 대제사장이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또 어린 양의 피를 갖지 않고 이 속죄소로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팔절에 부는 나팔 소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속죄일이 다가오고 있으니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일종의 경고의 나팔입니다. 회개를 요청하는 나팔이에요. 회개하라? 알겠습니까? 이 나팔절에 그 말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하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절에 해당되는 휴거의 사건으로 이 땅에서 교회가 떠나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떠나간 교회를 대신하여 제사장 사명,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야말로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신 돌감람나무 가지, 지금은 이방인 중심이 된 돌감람나무 가지를 통해 열매 맺는 역사, 선교적 사명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돌감람나무 가지, 교회가 그 자리를 떠나가고 물려주고 그러면 청감람나무, 본래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청감람나무, 하나님의 은총의 나무에 다시금 접붙임을 받고 선교적 열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총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언제? 마지막 한일의 사건 때. 이해가 되시죠? 예, 이 한일의 사건 때.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누가 할 일이요? 이스라엘이 할 일이에요.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종말의 때의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예언합니까?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크게 부흥하고 교회가 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오시는 주님을 영접한다. 아니요.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더럽지도 않고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배도의 길을 가다가 대부분 렙드비아 하게 될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처럼 끝까지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누가 감당한다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14만 4천명.
요한계시록에 보면 24만 4천 명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거예요. 짐승의 표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치신 거예요. 인치신 거예요. 레프트위아인이라는 소설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인 맞은 성도들에 대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보이는데 적들에게는 안 보여.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하나님께서 24만 4천 명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해봅시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인을 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무슨 사명을 맡길까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겠죠. 그리고 그들이 이방 땅을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7장 뒷부분에 보면 이방인 가운데도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행을 갈 거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14만 4천 명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 전파와 구원의 역사를 7년대 환난의 기간 동안 이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려면 교회가 자리를 비켜줘야 돼. 비켜줘야 돼. 이스라엘이 적부침을 받고 회복하려면 돌감남나무 가지가 자리를 내줘야 돼. 그래서 환란전 휴거설이 여러분 성경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도 그게 맞는 겁니다. 자리를 비워줘야 그래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성취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보니까 스가랴 10절에 보니까 이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날 역사예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게 누구예요? 2000년 전에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민족적으로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이 만방에 흩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대속죄일이 가을절기 두 번째 절기인 이 대속죄일이 바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회개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장막절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29장 12절. 시작.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네, 나팔절이 있은 뒤 열흘 뒤가 대속제일. 월요일에 따지면 9월 25일, 10월 4일이 대속제일입니다. 그리고 그 후 닷새 후에 10월 9일 우리 컨퍼런스 했던 그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장막절인데 15일 뒤가 장막절인데 29장 12절부터는 바로 이 장막절의 규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막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장막에서 생활했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저들이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무엇을 치고 살았습니까? 장막.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떠나야 하니까. 그래서 임시 거처인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 그것도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셨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장막인 성막이에요. 성막. 알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동안 하나님은 특별히 성막이라고 불리는 장막에서 저들과 함께 하시며 저들과 머물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이 거하시네가 헬라어로는 에스케노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장막을 친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인간의 장막을 치시고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것이 바로 성육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봅시다. 장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예수님의 초림을 그 옛날 광야 시절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고 저들과 함께 하셨던 이 장막절의 사건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장막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사건, 이 땅을 찾아오신 사건하고 연결이 돼요. 2000년 전에 처음 찾아오셨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치시고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에도 다시금 장막을 치고 이 땅에 머물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게 뭐예요? 재림의 사건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우리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시 오리라 말씀하시죠. 2000년 전에 장막을 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3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렇게 부활승천하면서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다시. 그게 재림 아닙니까? 아멘. 휴거의 사건은 공중재림이라고 하는데 공중재림보다는 저는 휴거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진정한 재림은 장막절의 사건이에요. 이 땅에 머물기 위해서 장막을 치고 우리와 머물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장막을 치고 이 땅에 머무시면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워요. 그게 뭐예요? 천년왕국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멘. 예. 순서적으로 다시 살피면 나팔절, 교회의 휴거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가을절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머무시게 될 겁니다. 바로 장막절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상재림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장막을 치시고 1000년 동안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장막절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냥 일반적인 절기가 있고 농사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다고 했는데 농사력으로 따지면 이 장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한번 봅시다. 23장 16절 이거 보고 마칩시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예, 여기서 맥추절은 오순절을 뭐로? 농사력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밀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50일 전에 보리추수가 시작이 돼서 초실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지만 본격적인 추수는 저들의 주식인 밀추수. 밀추수가 시작되는 맥추절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밀을 추수하고 포도를 추수하고 무화과를 추수하고 모든 추수가 끝난 뒤에 감람열매를 추수하고 그것을 다 거두어서 거둘 숫자 곳간에다가 모아들인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장절. 이게 장막절의 다른 이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추수는 보세요. 나팔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휴거 사건으로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후에도 15일 동안 이해가 됩니까? 장막절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그때까지 무슨 사건이 있어요? 추수가 있는 거예요. 추수하는 일꾼의 역할이 바뀝니다. 교회가 했던 거를 누가? 이스라엘. 어떤 분들은 7년 되고 하는 뭐 휴거의 사건이 끝나는 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끝나는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요. 7월 1일 날 여러분 추수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선 또 15일 동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추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십니다. 물론 그 추수꾼의 그 사명을 누가? 이스라엘이 감당하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네.
여튼 그래서 우리 16절에 보니까 추절로 불리던 오순절로부터 시작된 추수, 물론 그전에도 추수는 있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끝나요? 수장절, 장막절에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살펴보면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영적인 추수가 언제까지? 장막절까지 이어집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추수의 시기입니다. 이때를 사는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추수의 사명이에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사명을 좀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물론 뭐 에클레시아 교회는 뭐 나팔절의 사건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두지 못해도 뿌립시다. 아멘. 저도 요한계시록에 관한 그 강의를 그 책으로 남긴 이유는 지금 볼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뭐 잘 팔리고 있지도 않고 정말 마지막 표적인 이 나팔절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 적어도 복음에 대해서 들었는데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요. 그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책이에요. 이스라엘 중심이 돼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겠지만 이스라엘이 14만 4천 명 선교사들이 뭐 한국에도 올 겁니다. 오게 되면 뭐 그 주변에 많은 헬퍼들, 돕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들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최선을 좀 다합시다.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휴거돼야 돼요. 아멘. 열심히 잘했는데 남아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휴거돼야지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했던 말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했는데, 아, 정말 휴거되셨구나. 세상에서는 뭐 UFO가 데려갔다고 얘기할 겁니다. 미혹할 준비들을 지금 다 끝내놓은 상태니까. 그러나 평상시에 여러분 휴거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내려가셨다는 걸 알 거예요. 이렇게 뒤늦게 라디오 때 다시금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보내신 선교사들 14만 4천 명 저도 이 순간 복음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숨겨지기를 하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열심히 합시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미국에서는 니콜라스 케이지가 조연한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소설이 지금 10월 3일날 개봉이 됐어요. 한국에서 개봉하려나 모르겠네. 레프트 비하인드 읽어보셨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영화가 나왔는데 그때 좀 유치해가지고 이번에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있어도 보고 좀 싶은데 예고편만 봤어요. 잘 만든 것 같더라고요. 개봉되면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그래. 거기 니콜라스 케이지도 부인이 열심히 믿어. 자기도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비행기 기장이고. 또 자꾸 바람이 날라고 딴 여자한테 눈을 돌리고.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땅 휴거의 사건이 나고 나니까 그때 보니까 집안 식구 가운데 부인하고 아들이 휴거가 됐어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회의적인 딸하고 대학을 다니던 딸하고 본인은 휴거되지 못한 거예요. 그때 그 부인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회개해요. 그 담임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 그때는 아유 저 양반 왜 저렇게 막 나가나 너무 극단적이다. 막상 휴거의 사건이 나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했던 말씀 또 부인이 했던 말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그걸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레프트 비하인드 남아있는 사람들 누가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겠어. 여러분들이 전했던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이행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봄절기인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에 관한 예언들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재림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이 가을절기의 사건, 이 사건들도 조만간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휴거의 사건이 시작될 것이고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7년 대환란의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수수꾼의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좀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열매를 준비한 자들에게는, 그렇죠? 그야말로 수장절, 거두어서 복간에 잔뜩 쌓아둔 사람에게는 이 추수의 날이 기쁜 날이에요. 할렐루야. 개미들은 쉬는 날 아니에요. 이제 안식이 시작되는 날이고 여름 내내 수고하는 거 보상받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일해야 될 때 배짱이는 뭐 했어? 흥청망청 놀다가 결국에는 추수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겨울의 문턱 아닙니까? 아무런 열매, 아무런 결실도 없이 여러분 추수를 맞이한다는 것은 저주예요.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열매를 예비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열매, 선교의 열매 좀 앞에 많이 드림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마지막 우리 나팔절과 또 수장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